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교사 분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또 한 해에도 우리 교사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순풍만 있고 잔잔한 바다가 지속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게 되고 또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안개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들여다보게 되면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의 암초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갑자기 입원을 하신다든지 또 몸이 불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인생은 어쩌면 고요한 강이 아니라 깊은 바다, 파도 치는 그 바다의 항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해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출발이 있으면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해진 목적지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곧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고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우리들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힘들게 하거나 또는 어렵게 하거나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나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자꾸 생각지 않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하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본향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여러분들 다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로마를 목적지로 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항해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수의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항해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어느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계획이 깨어지고 기대했던 미래가 다 무너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배만 상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외쳤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로 하여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만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선장과 이 선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되고 더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장과 선주는 바다 여행을 많이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어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에서 파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행 가운데서도 그 여행 그 항해를 만류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의 총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선장과 선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배는 파손하게 되었고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고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공동체는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그 위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시대와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처를 할 때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존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만큼 가 있는데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결국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순조로울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아멘.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순하게 잘 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잘 되었다. 잘 출발하였다. 바람이 순하게 불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순풍이 불었고 항해도 순조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장이나 선원들 또는 백부장도 이제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볼 때 이번 행선이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10절에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풍이 이제 불고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될 때 결국 광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순풍을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반하여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풍랑이 몰아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광풍에 휩쓸리게 되자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선원들은 모든 짐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배에 있는 모든 장비조차도 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광풍이 몰아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그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이사랴 앞에 로마에 반드시 네가 가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읽듯이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었거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중요한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조차도 다 버리고 이제는 풍랑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풍이 불고 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모든 소망이 다 소진되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배 위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여러분 생길 때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는 깨어져도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배가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서지게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이 구체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뭘 했냐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14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식을 아마 최종적으로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14일 동안 굶었으니 이젠 충분히 먹고 수영을 해야 할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헤엄칠 수 있도록 탈출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서로 협력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교훈은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배를 먼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나 재산이나 물질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물질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초점이 물질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배를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여러분도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처럼 세상과 물질에 이 초점을 맞추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